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날씨가 낮에 보니까 이렇게 봄 기온이 이렇게 확 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 일들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근래 날씨와 달리 저는 지난 한 주 되게 걱정스럽게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 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술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에게 제가 예배 관련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카톡으로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이스 와인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맛이라도 봤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맛도 모르는데 와인을 좋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매님이 장난이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신앙의 공평성. 목회자가 안 되면 신앙의 수준이 같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안 되면, 목회자가 안 되면 우리 여러분도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됨, 공동체 연합, 그리고 방법, 예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나 가정 공동체 이 큰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주 전에 했던 3절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다라는 헬라 프로네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자기를 들여다보다, 자기를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를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불협이 일어날 때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나미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좋은 예화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살갈 때 보면 애들 되게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혹독하게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눌려있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에 아이들이 맞춰야 된다고,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황을 사역했던 그런 여정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애들을 바꾸신 게 아니라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주무르셔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4,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3절에 내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것이 2절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명시하죠. 고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3절에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선언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 프로네오 앞에 하이퍼를 붙여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쭉 보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하면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희생을 각오한다면 당신이 결정해도 됩니다 라고 내 권한과 권리를 내어주고 그분을 세워주고 나보다 그분이 더 주목받게 하고 그분을 축복한다면 안 좋을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 싸움은요 대등하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하고 어른이 권투싸움이 안 되듯이 비등비등하니까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참된 겸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을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3발짝 물러섰으니 당신은 적어도 한 발짝은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내가 3가지를 희생한 거고 상대방이 하나 정도 물러선 것이죠. 근데 이런 그 태도의 생각의 이면에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수준이 높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희생하잖아. 내가 너보다 포기하잖아. 내가 너보다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잖아 라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상대보다 나를 더 높이는데 그게 어떻게 겸손이 되겠습니까? 교만의 일종이죠. 공평을 좋아하는 저도 이런 성격적인 면이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싫어도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내가 맞춰줄게 하면 당신은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 쌀국수 먹을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이 맺혀나 오늘 쌀국수 먹고 싶어가지고 제 아내가 싫어하니까 저랑 쌀국수 드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없으신 걸로 사드릴 수 있는데, 겸손이 아니죠. 이건 사심 있는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99가지의 희생을 하고 그래 너는 한 가지 요 조건만 충족시켜라 하면 우리 중에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적당한 겸손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버러지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건덕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책상 위에다가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이렇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로서는 늘 어떻게 하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제 스스로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요구한 거더라고요. 가령 제가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너 잘해, 이 대답을 원한 거예요. 저는 좀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잘하잖아, 너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더 그 말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갈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겸손과 교만이 약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구분이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만약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 되려면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 말을 상대방을 내게 했을 때, 그 말을 상대방이 내게 했을 때 내가 화가 안 나면 그건 겸허한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교만한 겁니다.
제가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맞아요, 당신 쓰레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화를 내겠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 말과 그 태도와 그 행동을 자꾸 인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실상 내 안에서는 교만인 거죠. 겸손의 탈을 쓴 교만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숨기고 겉으로 고개를 숙이며 나는 겸손한 것 같다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면적인 말과 행동도 점검해 봐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내 안에 내면을 성찰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프로네오고요, 지혜롭게는 헬라어로 소프로네오입니다. 이 소프로네오가 여러 가지 뜻인데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신중하라, 둘째 냉정하게 자기를 평가하라, 셋째 너 열정을 억제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죠. 어떤 상황에서 성급하게 선 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너가 하는 그 일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엇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 보면 왼쪽에 RPM이 있습니다. 그 악셀을 이렇게 밟으면 RPM이 쭉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RPM이 쭉 가다 보면 빨간색 선이 있어요. 그거 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계속 그 악셀을 밟아가지고 빨간 선이 이렇게 쭉 넘어가면 제가 알고 있는 경고등이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3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빨간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잠깐, 너무 급해, 신중하게 생각해, 이런 말씀이죠. 잠깐만, 잠시 멈춰서서 너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봐, 이런 뜻이죠. 잠깐만, 네 열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다가 제가 세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신중하게 생각하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겸손은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급하지 않고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 이혼 숙녀 캠프를 종종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전 좀 내 모습 같다 하는 것도 제가 느끼고, 또 어떤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대응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람에 대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회차에 그 서장훈 선수죠. 서장훈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급함이다. 부부 사이에 극으로 치닫는 갈등이 그거 조금 못 참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는 언제나 홧김에 쏟아내는 감정, 홧김에 하는 거친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따금 그때 조금 참을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 후회감이 저도 종종 있는데,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 한 청년, 오래 이제 가르치고 교제했던 청년에게 교회에서 이제 예배 관련 봉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재능이 있고 또 잘하기도 해서. 근데 계속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결정을 해라. 그래도 애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버럭하면서 너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교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실상 제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가면 또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끝날 것 같은데, 나중에 화해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입국할 때 남자인데 꽃을 들고 와가지고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것을.
이렇듯 성경은 충동적인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갈등을 일으키는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거듭 일깨워주죠. 제일 먼저 저지른 죄악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럼 하와는 잠깐만 있어봐 하고 아담하고 가서 상의를 했어도 되잖아요. 혹은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해볼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거 없이 그냥 듣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성급함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깨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탓하며 인간관계도 속된 말로 아작이 나죠.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침착해야 합니다. 행동이 앞서려고 할 때 잠깐 멈춰서야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죠.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행할 뿐이니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신약 성경에도 신중함과 절제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절제죠. 우리가 좀 참으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월터 미셜의 그 마시멜로 실험을 들 수 있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애들을 불러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방에서 연구원이 아이를 한 명씩 불러서 마시멜로를 놓고, 너 이거 지금 가져가면 하나 먹는데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가져가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겠죠. 그 애들을 부류를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수십 년 동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됐나. 그 자기 충동을 절제를 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후에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비슷한 연구가 많았는데, 1990년대 중반 데니엘 골먼이 쓴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인 IQ에서 감성 능력인 EQ로 흐름이 확 바뀌었죠. 근데 EQ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기 인식과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EQ가 높으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낸다,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죄로 타락해도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절제함으로 얻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 아이가 15분 기다렸다 2개 가져갔다고 한들, 그 애가 학교에서 원수 같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그 용납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침착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신중해야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흔히 욱하는 감정이 비난하는 말과 거친 행동으로 표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앞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상황이죠. 첫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겠죠. 저거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분 안 좋은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겠죠. 뭐 직접 가서 너 다 무시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가서 사람들에게 속닥속닥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감정에서 자꾸 찾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인사를 안 하고 지나쳐 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아, 저 사람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감정을 주도하고요, 그 내 감정이 내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삶은 해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왜 불편하십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겪으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명령은요, 이런 내면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4장에 가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의로 여기셨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간주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착한 사람으로 간주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 줄게, 그럴 자격이 없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여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4장 결말에 나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23절부터 쭉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저래? 아, 저 나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 그런 판단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 자신을 보면, 저를 보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고 자기 지기 싫어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 귀하다, 그렇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뒤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로 바라보고
이 은혜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정말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성급한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사람을 달리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것이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고 겸손한 것이며 로마서 12장 2절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바꾸어 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생각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겸손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특별히 신중하게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우리를 착하다라고 판단해 주신, 우리가 귀하다라고 해석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꺼리끼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